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불사조 리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뉴스를 보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들을 가끔씩 목격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묻지마 살인을 통해서 갑자기 죄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살인을 당한다든지, 뭐 자살폭탄 테러로 저기 중동 지역에서 뭐 몇십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든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이나 이 전 세계 각지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을 좋아하시고 또 이런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세상에 원망할 것 없다, 탓할 것 없다, 이유 없이 생기어나는 일은 없다, 뭐 이런 가르침을 저희는 또 접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런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에 그 어떠한 이유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합리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웰컴 투 지구별을 보면 이제 그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이면의 관점과 어떤 얽히고 얽힌 그런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이 웰컴 투 지구별에 실려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편물을 가지려고 우편함에 갔다가 벼랑간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자신의 팔을 잃고 큰 부상을 입었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어떤 원인 제공도 없는데 그냥 다만 우편물을 찾으려고 갔다가 자기 눈앞에서 우편함에 폭탄이 터져버린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사건인지.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피해자 크리스티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자신의 경험으로 또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계기로 승화시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웰컴 투 지구별에 실린 크리스티나의 이야기, 폭발 사고와 의식의 확장이라는 장입니다. 퍼모나 대학 정치학부 행정조교로 일하던 20살의 크리스티나는 그날의 일과를 막 마치고 남편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늘 이 시간이면 도착해 있었기에 그녀는 그가 오늘 무슨 일로 늦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가 책을 읽다가 시간을 놓쳐버렸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크리스티나는 남편이 올 때까지 시간을 때우려고 상사의 우편물을 가지러 건물 지하 우편함으로 갔다.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보니 우편함에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의식적으로 그러자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다행히도 우편물 앞으로 바싹 다가가지 않고 맨 아래 계단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로 우편물에 손을 뻗었다. 그것은 시한폭탄이었어요. 크리스티나가 설명했다. 꾸러미 둘레에 전선이 감겨 있어서 제 손이 닿자 바로 폭발해버렸죠. 전 딱딱한 시멘트 벽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폭발로 2m 가까이 되는 목재들이 뽑혀 벽에 박혔죠. 마치 거대한 칼이 벽에 꽂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폭발로 4층 위에 있는 천장이 깨져버렸더군요. 폭발할 때 생긴 파편들이 눈 속에 박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며 머리며 온몸에 파편이 박혔지요.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고 양쪽 고막이 다 터져버렸고요.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같이 일하던 남자 직원 하나가 지하실로 내려와 누구세요? 라고 묻더군요. 절 알아보지 못한 거지요. 사람들은 크리스티나를 그 아수라장에서 빼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빗줄기가 얼마나 반갑던지.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던 그 직원이 그녀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연히도 최근 아내가 사온 간병 관련 책을 읽은 터라 어디를 지혈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내가 왜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읽은 거였는데. 그가 크리스티나에게 한 말이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서둘러 응급실로 옮겨졌다. 마침 그 병원은 며칠 전 상처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새로운 자기장치를 들여놓은 터였다. 의사들이 그녀의 눈꺼풀을 열어 고정시킨 다음 눈 위에 자기장치를 대고 이물질을 빼냈다.
눈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이물질이 들어간 바로 그 각도에서 이물질을 빼냈다. 그 다음 날은 크리스티나의 삶에서 가장 힘겨운 날이었다. 두통이 정말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6일 만에 14kg이 빠졌지요. 상처 때문에 입을 꿰매놓아 뭘 먹을 수도 없었고요. 눈은 부어올라서 뜰 수가 없고 얼굴은 수처럼 새카맣게 타버렸고 로스앤젤레스 폭탄 수사팀이 병원에 왔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날 보더니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크리스티나는 그 후 모두 합쳐 10번의 수술을 받았다. 얼굴 성형수술을 받았고 손에도 외과 수술을 몇 번 받았다. 어떤 수술에서는 얼굴 피부 조직 중 한 층만 남기고 모두 벗겨낸 뒤 와이어 브러쉬로 화약을 닦아내기도 했다. 얼마쯤 지나고 나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됐어요. 색깔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입고 있는 그 빨간색 옷이 참 예쁘네요.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죠. 마침내 크리스티나는 남은 대학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따기 위해 학교로 돌아왔다.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고통은 아직 극심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기가 힘들었다. 오른팔을 잃어 왼팔로 모든 것을 해야 했는데 왼손으로는 글씨를 쓰기도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필기시험을 볼 때 답을 적을 수 있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교수들이 컨닝을 할지 모른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더군요. 크리스티나는 그때의 심정을 솔직히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듯이 그 분노는 기실 교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사고 자체를 또 폭탄을 설치한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대학 교정에서는 그 후 또 한 차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어느 날 교정을 걷고 있었어요. 전 그 사고가 마치 저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라도 한양 죄책감에 짓눌려 지냈죠. 그런데 갑자기 영이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사람이며 내가 알아야 할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제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준 기분이었어요. 나를 사로잡은 그 용서의 감정은 아주 깊은 것이었어요. 사고가 난 뒤로 거기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건 중립적이니까요.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사고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 한 걸음 앞뒤로 내디딜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용서였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티나의 목소리는 무척 진중했다. 나는 그때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때로 가장 특별한 깨달음은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 온다. 이러한 순간에 머리로 뭔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 깨달음의 힘은 대개 감정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른 차원을 열어준다. 나는 크리스티나가 어떻게 그렇게 깊이 치유되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녀에게 길잡이 영혼 카산드라와 채널링 해줄 것을 부탁했다. 내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카산드라, 크리스티나가 전생에 폭발 사고를 경험하기로 계획한 까닭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은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길 원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였어요. 인간의 몸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은 수많은 생애를 살며 그 삶을 은총과 평화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카산드라의 대답이었다. 카산드라가 자리에 함께하자 에너지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별개의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크리스티나의 목소리로 영의 말이 전달되고는 있었으나 그 말들에 묻어나는 느낌은 전과 달랐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크리스티나가 고를 수 있는 시련은 그것 말고도 많았겠죠. 왜 하필 폭발 사고였나요? 간단히 말하지요. 그 사고로 크리스티나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죠. 하지만 다른 이들의 주의를 끌고 그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기에는 충분한 충격적인 사고였죠. 폭탄을 설치한 이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왜 그런 일을 계획했나요? 그것은 그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뜻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폭발을 설치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크리스티나와 세상을 돕기 위해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신성한 자는 많은 이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진실을 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도구로 쓴 것입니다. 폭탄을 설치한 사람은 언제 죽어 영혼의 세계로 건너가게 되나요? 그는 후회나 죄책감을 느낄까요? 그것은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나올 문제지만 그는 어떤 후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혼은 그러면 자기 역할을 잘 해냈다고 뿌듯해할까요? 그 일은 중립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폭탄을 설치한 데에 그 밖에 다른 목적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무의식적인 집단 사고 과정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우주적 의식에서 기원하는 생각의 바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현재의 행위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한 행위 수준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해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은 그것을 통해 지구에 사는 동안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산드라는 개인의식과 집단의식 사이에 중요한 구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폭탄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그 영혼에게 이 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이해되지 않았다. 네, 정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그 폭탄을 지하에 설치했던 그 사람은 당연히 악인이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지옥으로 빠져야 되는 당연히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이 또한 영혼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 또한 크리스티나의 영적 진화를 위해서 계획되었던 일이었고 또 이 폭탄을 설치한 영혼은 그 크리스티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역할을 자기가 선택해서 맡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혼은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폭탄을 설치했던 영혼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네요. 그 영혼은 모든 에테르체들의 공이 진동하는 깊은 이해의 층을 현실에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에테르체는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대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층을 말한다. 사람들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만일 그가 당시에 증오라는 느낌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그것은 풀어졌으며 그는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영혼 그룹에게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그룹에게도 증오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카산드라의 말을 들으니 존이 그의 전체 영혼 그룹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치유했다고 한 천사의 말이 떠올랐다. 존의 역할은 수치심을 치유하는 것이었지만 폭탄을 설치한 자의 역할은 증오심, 그를 떠밀어 폭탄을 설치하도록 만든 증오심을 치유하는 데 있었던 듯하다. 만일 그가 자기를 용서함으로써 증오의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증오의 감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에너지적 치유가 그의 영혼 그룹에게 일어났을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도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증오의 감정을 치유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의 증오를 극복하기도 그만큼 더 쉬워질 것이고 그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용서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는 일 역시 그만큼 더 쉬워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에너지 차원의 영향을 끼친다. 한 사람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진동수도 더불어 증가한다. 그가 영혼의 세계로 돌아갈 때 다른 영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모든 사건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신성한 계획이 잘 수행되었다고 인정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태어나기 전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계획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게 어떤 부정적인 카르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카산드라, 저쪽 편, 즉 영혼의 세계에서는 폭탄을 설치한 사람과 크리스티나 사이에 사랑이 존재한다고 말하면 맞는 말인가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이전 삶에서도 만난 적이 있나요? 그래요. 그들은 치유와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치유되도록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색다른 방식으로 지구의 의식을 끌어올리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나는 카산드라가 색다른이라는 말을 쓴 것이 귀에 들어왔다. 다른 치유 행위와 마찬가지로 폭탄을 설치한 행위 역시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즉, 똑같은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 왜 크리스티나와 폭탄을 설치한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기로 했나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무의식적인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의식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태어나 살아갈 순간의 지구의 정치적 상황을 모두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오빠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영혼은 오빠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리고 자신이 이 사고를 겪기 전까지 그가 전장에서 겪은 일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요. 크리스티나는 스스로를 깨워 의식적인 삶을 살려고 이 경험을 계획했나요? 맞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날 필요가 없도록 더 일찍 자신을 깨울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기도 했나요? 아닙니다. 그녀가 바라던 의식의 깨어남은 다른 식으로 경험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카산드라, 영혼은 처음에는 인격체를 깨우려고 미묘한 방식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격체가 깨어나지 않으면 더 강한 방법을 쓰고요. 그래서 폭발 사고와 같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미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깨우려 하기 전에 큰일이 먼저 터져버린 거니까요. 이 경우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영혼은 왜 이런 쪽을 택했나요?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려는 더 높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깨어있는 삶과 희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카산드라, 폭발이 계획되었을 때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나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늘 존재해요. 그녀가 참여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도 있었고 폭탄을 설치한 영혼 역시 그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화롭게 진동수를 맞추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동수를 높이고 연민을 품는 법을 배우고 지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메시아처럼 대접한다면 애초에 얻기로 한 배움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삶을 뛰어넘는 더 지름길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는 이 방법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고 연민을 품는 법을 배우고 지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메시아처럼 대접한다면 애초에 얻기로 한 배움, 애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사고를 통한 의식의 성장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렇게 연민을 품고 모든 이들을 메시아처럼 대접하고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면 우리는 더 빠른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네요.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진동수는 꽤 높은 편이라 당신은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일 당신이 늘 더 높은 길을 간다면 당신은 그 높아진 파동 속에 살면서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아카식 레코드라고 또 부연 설명이 나오고요.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곳으로 올라가 삶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담긴 생각과 바람들로 바뀔 수도 있지요. 그러한 생각과 바람은 당신에게 인류 전체의 선을 위한 생각의 꼴을 주니까요. 카산드라는 말을 이었다. 아카식 도서관에서 당신의 길잡이 영혼에게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의 삶의 파일을 물질화해서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마음을 모아보세요. 그런 변화를 늘 인식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당신의 길잡이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늘 당신을 살피며 당신이 마음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짧은 순간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해서 당신의 신성한 의식에 그 변화들이 보이게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지구는 날마다 진동수가 올라가고 있고 더욱 차원 높은 생각의 꼴을 삶에서 실현해내는 영혼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이들이 설 자리는 곧 없어질 거예요.
당신이 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와 빛을 가져다 주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이 배움을 얻고자 택한 시련들은 더는 당신 영혼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존재 속에서 늘 최상의 것을 보고 그들을 최고의 선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당신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시련이 난 영혼이 자기 주변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지구에서 당신의 움직임이 느리다고 느낄수록 천상의 진동수는 더 높아집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그들이 선택한 방편의 일부이고 몇몇 아름다운 영혼들이 그런 방편을 선택하죠. 바로 타인의 고통을 떠안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 또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우리의 죄를 떠안고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러한 숭고한 형태의 희생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이들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자유를 느끼며 살게 해주니까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은 주어지지 않지만 어떤 영혼들은 의식의 발달을 뒤덮고 있는 장막을 더 빠르게 통과하기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심이 세워지지요.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이 항상 물질계에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느끼는 영혼이 선택한 긍정적인 파동의 생각의 꼬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살아내는 이들은 지구 위에서 초월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며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영혼이 태어난 이후의 삶의 계획을 바꾸기도 한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었다. 하지만 카산드라의 영감에 찬 설명을 들으면서 직관적으로 그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시련을 계획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자신이 사랑임을 경험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인 만큼 시련이 일어나기 전에 그와 같은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애초 계획한 시련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크리스티나의 경우 남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폭발 사고를 계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에 앞서 깨달음을 얻기란 불가능했다. 물론 그녀도 언제든지 이 경험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타인을 돕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쪽이 더 그럴듯해 보였다. 카산드라, 만약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폭탄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크리스티나의 삶에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 의식을 깨웠을까요? 준비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만약에 폭탄을 설치하기로 계획됐던 사람이 깨달음을 얻거나 자기의 진동수를 높여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크리스티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의식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사건들은 그녀가 사는 지구의 진동 패턴과 관련되어 있어요. 만약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런 일들은 그녀의 가족 구조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크리스티나가 그런 사고를 겪지 않았다면 이런 연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크리스티나의 가족 구조 안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카산드라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크리스티나의 계획이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녀와 내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태어나기 전에 동의된 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리스티나에게 이 책은 분명 공적인 방식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번째 기회일 것이다. 카산드라, 크리스티나는 제가 쓰는 이 책에 자기 이야기를 말해주기로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나요? 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나의 이런 사건, 사고는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런 사건, 사고가 이런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이런 책에 실려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까지도 이미 영혼의 차원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이 카산드라, 크리스티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 이 녹음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도 이미 아카식 레코드나 이 영혼의 차원에서는 다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크리스티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미
이러한 그녀가 우리에게 전할 파동 역시도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역시도 계획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다 라고 보면은 정말 이 세계는 흥미로운 곳이구나.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인연들이 참 많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난 태어나기 전부터 크리스티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알고 있기만 할 뿐 아니라 삶의 이 시점에서 서로 만나기로 계획까지 해두었다. 우리의 계획이 결실을 이루는 방식이 정말이지 놀라웠다. 크리스티나와 내가 다른 삶에서도 함께한 적이 있나요? 전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와 나는 우리가 이번 생에서 서로 만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그것은 의식의 바다이자 당신을 여기에 데려온 진동의 패턴입니다. 둘은 같은 영혼의 그룹에 속해 있어요. 이 말은 놀랍기는 하지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크리스티나가 하는 일과 내가 지금 이 책에서 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나는 내 영혼 그룹의 하나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뻤다. 카산드라,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 중에는 사고를 당한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울함, 분노, 왜 나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기. 이 모든 것은 의식이 특정한 영혼의 단계에 다다르기까지 거쳐야만 하는 배움의 단계입니다. 아름다운 과정이죠. 각 단계에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고 수준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고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과정의 아름다움과 연민, 이해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크리스티나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 물질화된 형 이하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의 세계,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무조건 나쁜 일은 벌어지지가 않는다. 만약에 그런 폭발 사고가 없었다면, 그래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라거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면은 오히려 그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크리스티나에게는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크리스티나는 이러한 사건, 폭탄 테러를 당함으로써 그러한 시련을 겪음으로써 거기서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자신이 얻어낸 성장과 배움, 연민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같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이 세상에 더 큰 깨달음의 진동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나에게 이런 폭탄이 터졌던 것은 계획되었던 일이고 잘 되었던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좋은 일은 없다. 어떤 일이 발생했고 이것이 어떠한 계기로 승화가 되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일을 겪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무조건 폭탄을 설치한 삶이 나쁘다라고 볼 것도 아니고, 영혼의 차원에서 보자면 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장애인을 보았을 때 무조건 그 장애인이 잘못된 인과응보를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처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별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영화 한 편씩을 찍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그래도 인상 깊었던 부분, 또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만약 개별적이고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연민을 느끼고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메시아로 대접한다면은 우리는 애초에 계획했던 사건 사고라거나 어떻게 우리의 말로 하면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 없게, 그런 것들을 다 비껴나가고
정말 빠르게 그냥 성장을 해버려서 이 삶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미 다 그냥 맞춰버린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일상 속에 사랑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웰컴 투 지구별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